3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 그리고 열리는 순간. 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혹시 내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없으셨는지요? 기도의 메아리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기도의 메아리 현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메아리 현상이란 내가 드린 기도가 이렇게 교회 이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내 귀로 돌아오는 것. 메아리가 그거잖아요. 야호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회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사님의 회사 직원들에게 그분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독재자가 되는 거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사업은 풀리지 않고 내 기도는 답답하기만 한 거지? 이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빠지 않고 열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자신의 사업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꾸만 어떤 현상, 기도의 메아리 현상을 자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열심히 하는 집사님, 이분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건 이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궁금한 것,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보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밥을 굶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금식과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기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으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집에서는 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 아주 심한 상처를 줍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죠. 그렇죠?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금식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다? 기도는 했으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처방전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처방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들의 막힌 구도를 뚫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세 번째는 뭐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자, 모두 몇 가지죠,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8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처방전은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뭘까요? 흉악의 결박이란 다 같이 시작. 부당한 영향력으로 타인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행위. 흉악의 결박이란 무엇이다? 부당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행위. 구체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감정의 결박, 언어의 결박, 경제적 결박. 감정의 결박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언어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경제적 결박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수고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삶에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만 정작 그는 그 손으로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풀리지 않는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가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끌 때 쓰는 도구잖아요. 자,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멍에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관계적 멍에가 있고요. 언어적 멍에가 있어요. 관계적 멍에는 뭐죠? 가스라이팅,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자꾸만 이렇게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조종하는 거. 죄책감을 갖게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행위. 그래서 그 상대방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고 늘 마음에 멍에를 메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언어적 멍에란 뭘까요? 이거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낙인을 찍는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과거에 실수한 것 또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해준대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에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 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말이 그 사람을 감옥 속에 갇히게 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멍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 멍해.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결과를 정답으로 강요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 그 외에도 갑질과 불공정. 갑질과 불공정. 갑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멍해.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 전가의 멍해도 있다고 합니다. 상사가 잘못한 것 아니면 어떤 공동체 전체가 잘못한 것을 아주 힘이 없는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몰아세우는 것. 비난의 화살을 그가 한 몸으로 받게끔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멍해를 씌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타인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멍해를 가볍게 해주는 에너지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며 억눌려 있었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 눈물 흘리고 있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곁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 응답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기도가 손과 발을 움직인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라. 두 번째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함께 말해볼까요? 환대의 영성, 환대의 영성, 환대의 영성, 나눔의 영성, 섬김의 영성. 세 번째가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고륙이 뭐죠,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 친척, 내 고륙 친척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구체적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래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회복이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8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이것이 뭐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무엇을 허락하신다?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은 분별력과 방향성의 회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새벽에 빛이 비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빛이라고 했어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빛나는데 그것이 새벽이 임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빛이 될 것이다. 누가? 나 자신이. 그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새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어둠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끝나죠. 그리고 새 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나의 삶이 아주 캄캄한 어둠처럼 답답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어둠의 시간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분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인지 낭떠러진지 잘 분별을 못하지만 빛이 비추면 뭐가 분명해지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내 삶의 비전이 아주 선명해지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과 내 삶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끝내버리시고 분별력과 방향성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요 우리가 억지로 당겨올 수 없어요. 새벽이 오려면 때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어서 해가 떠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주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거부할 수 없는 회복의 때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처이든지 육체 질병이든지 아니면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이든지 그 치유가 어떨 것이다? 급속할 것이다. 아주 획기적으로 빠르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자를 내 집에 들이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회복은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보호의 회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빛이 내 삶을 인도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나의 든든하게 내 후방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나의 삶이, 시작.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회복이 시작한다. 아멘. 자, 그리고 드디어 기도가 열려요. 9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에서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아주 즉각적인 응답.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허물어지고 위선의 먼지가 제거되었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금방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기도가 어떻습니까? 노동이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응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누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왜 막히죠? 막히는 이유는 무엇이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막힌 기도가 언제 뚫립니까? 언제 활짝 열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은 세 가지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회복? 다 같이 시작. 분별력과 방향성의 회복, 생명의 회복, 보호의 회복. 이 세 가지 회복 중에 아마 사람마다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회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겐 분별력과 방향성의 회복이 필요한가요? 비전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깃든 어둠이 끝나고 빛이 임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비전이,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런 회복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치유, 생명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보호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베풀어지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고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이 것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님, 제 힘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